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나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항상 머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목도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다시 한번 펼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목도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거리게 우리를 예쁘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으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거리게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거리게 한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던지네 함께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거리게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거리게
지금의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이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또 우리를 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길을 부소서 우리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인사하실 때 불식짝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자,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 찾아가셔서 다른 분 한 분 찾아가셔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이 그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이 그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립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상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나와 싸우니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어지고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정말 축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작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며 불꽃 같은 성령을 이곳에 물부터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세상에서 주는 탐욕스러운 유혹 속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신 말씀처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고귀하신 희생과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여사 환경을 뛰어넘어 그 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고 생명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공의와 정직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을 주시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르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장여호사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과 구하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전도에 동참하는 지체들과 찬양과 기도와 향기로운 애물을 섬기며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직 주
요한복음 21장 2절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베드로의 회생과 반전이라고 잡았습니다. 베드로의 회생과 반전. 이 세상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성공일수록 더 커다란 실패를 극복한 후에 성취가 되는 법이죠. 누구에게나 최소한 한두 번씩의 실패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가 실패로 끝나버리면 그건 비극입니다. 그 반면에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으면 그것은 복 중의 복이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도 2년 반이 더 지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힘들고 난리들이 나 있고 또 우리 한국도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많이들 힘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교회적으로도 우리나라 교회들이 전부 아주 처참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도 회복이 빨리 되질 않고 있어서 저는 고심과 기도를 계속하면서 나름대로 회복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으로 예정되었던 다메섹의 만남 캠프, 원래 예정되려면 오늘도 다메섹 캠프에서 마무리 짓고 있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호응도가 너무 낮아서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대신 2박 3일 전교인 수련회를 추진했지만 그것도 무산됐고, 그래서 하루를 줄여서 1박 2일로 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무산됐고, 결국은 당일 그냥 반나절 수련회로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그것도 어제 저녁 다 보고하라고 했더니 구역별로 보고한 거 들어보니까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20명밖에 안 됩니다. 20명. 우리가 올해 2024년도 시작할 때 재직들만 숫자를 보니까 67명인데 그 중에서 요즘 잘 못 오는 분들 다 빼고 또 60명입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선서하기를 담임 목사가 추진하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안수 집사 권사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재직만 가도 60명이 넘어야 되는데 20명밖에 안 돼.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교회들마다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요. 담임 목사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나이가 되면 목사님 빨리 은퇴하시라는 뜻에서
뭐를 하냐면 목사가 뭘 추진할 때 전혀 협조를 안 해. 뭘 참석하라 그러면 참석 안 하고, 그건 뭐냐면 목사 보고 빨리 조기 은퇴하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설마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 이 정도로 해놨으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좀 이번에 수양회들 꼭 좀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코로나 이후의 그 상황에서부터 좀 회복을 시키고 부흥시켜 보려고 하는 꿈을 품고 이런저런 일을 추진했던 목회자로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난감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목회의 실패를 지금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교회와 목회 차원이고,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은 실패들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실패로 인해서 한숨 짓고 눈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기쁘고 즐거운 소식보다는 실패의 울음소리가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사업이나 직장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많고, 결혼에 실패한 사람, 건강에 넘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가요, 원래 한때는 기독교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 인구가 몇인 줄 아세요? 통계에 나온 거 보니까 550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이단들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구원파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3분의 1 되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350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니에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되질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구원파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3분의 1 되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350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니에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되질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본 목사님들마다 얼굴이 다 시름이 많고 웃음이 사라지고요, 상당히 더 심각합니다, 표정들이. 성도들 가운데는 이단에 빠져서 가정, 직장, 학업 포기하고 맹목적, 신비적 오류에 빠진 사람들도 많고요. 성도들 여러분도 보면 예수님 사랑하고 주의 종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신앙의 지도자나 신앙의 친구들, 동역자들 잘못 만난 탓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갈등과 번민 가운데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실패자들이죠. 본인은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자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실패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돼 있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 어떤 삶에서 어떤 실패의 고비를 맛보고 나서 그 쓰라린 경험 때문에 번민을 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이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그 여러분의 어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깨달으시고, 그래서 지난날의 실수 다시는 반복하지 말고 새롭게 올바로 다시 한번 회생을 하고 힘차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실패하고 나서 좌절하고 낙담해서 영영 실패자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실패했지만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그 실패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그 잘못을 시정을 하고 그 실패를 미래에 보다 더 큰 회생과 재기와 반전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패를 거듭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시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즉시로 낙담이 돼서 그냥 자기가 원래 고기잡이 하던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번민에 빠져서 그냥 그 고심 가운데 있다가 동료 제자들과 더불어서 있다가, 에이 나는 고기 나가서 잡겠다고 배 타고 그냥 갈릴리 호수로 나가버립니다. 그랬더니 같이 있던 동료들 6명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전직이 바로 그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경험과 기술 그리고 밤을 새워서 노력했던 그 노력이 아무런 소용도 없이 그냥 또다시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한마디로 본업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전직이 어부였지만 이제는 구원주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수훈련을 받았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람이 자기의 본분은 잊어버리고 모르겠다, 옛날 어부 시절로 돌아가자 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나갔기 때문에 또다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본업을 접어두고 다른 일에 한눈을 팔면 이것저것 다 실패하고 마는 법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자로서의 본업을 버리고 세상의 바다로 다시 나가버린 이 베드로에게 축복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제시 잭슨이라는 흑인 목사입니다. 제가 45년 전에 미국에 처음 이민 갔을 때 TV에 이 제시 잭슨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지만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 얼마나 설교를 박력 있고 힘 있고 감동 있게 하는지, 야, 참 대단하다. 막 수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막 설교하는데 굉장히 대단했어요. 거기 앉은 회중들 보니까 저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통해 잡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흑인들 간에 이 제시 잭슨 목사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정치에 뛰어든 거예요. 자기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 걸 보고 나라를 제대로 잡겠다는 뜻에 뛰어들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본분을 망각을 하고 정치에 뛰어들었으니 뭐가 되겠어요? 정치에 뛰어들고 나서 이 사람은 흐지부지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그 본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에게 주어진 본직이 있습니다. 그걸 흔히 말할 때 천직이라고 하죠. 천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셨고 상황 가운데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는데 그 천직의 일생을 바치는 사람이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에 전력을 다하고, 기업인은 경영에, 학자는 학문에, 정치인은 정치에, 군인은 국방에 전심전력할 때 자기 자신도 보람이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 자기의 천직이 되었는데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먹고 옛날로 물고기나 잡는 어부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실패한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막 맹세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나니까 그냥 언제 그런 일이 난 듯이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쳐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꼭 뭐 같으냐면 돛 없는 배 같고요, 실탄 없는 총이고 안고 없는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그 있잖아요. 그겁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노력, 예수님이 없는 경험이나 기술,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일에는 그 누구도 추종을 불허하는 아마 최고의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날 밤에 물고기 잡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왜냐? 바로 주님을 떠나서 딴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떠난 사람을 주님이 굳이 축복해 주실 이유가 있겠어요?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말짱 꽝이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는 혼자서 바다에 나갔던 것도 아니고 동료들, 다른 6명의 제자들과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쟁쟁한 실력을 가진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모두가 다 허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과 실력과 피땀 흘린 노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18살 때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 하고 집을 떠날 때 그의 어머니가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예수님의 손을 항상 꼭 붙들고 있어야 돼. 네 손도 예수님의 손처럼 되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돼. 이런 말씀이 평생 귀에 쟁쟁하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일평생 불우한 사람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당부대로 항상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있었고 자기가 예수님의 손을 대신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탕자가 왜 실패했습니까? 탕자가 어떻게 해서 돼지에게서 얻어먹어야 할 정도로 실패를 해버렸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를 다시 했던 겁니다. 두고두고 감사해야 할 일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시로 넘어지고 그렇게 베드로처럼 배신도 하고 이럴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패를 극복하고 또다시 회생이 되어서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힘이나 무슨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고요, 오로지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해서 쓰러져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외면하지도 않으셨고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미워하지도 않으셨고, 또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도 않으셨고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 마침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오히려 등불을 돋우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지만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기회를 주실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는 철수해야 되겠다고 이제 다 그물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해변가의 새벽에, 그 새벽에 오셔서 거기 뭐 고기 잡은 게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웠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밤새 노력했지만 자기가 실패자다. 나는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무능,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아뢰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을 때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길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했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곧바로 순종을 했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거기서 평생 어부 생활을 하던 사람이 밤새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 해변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럼 던지고 싶겠어요? 쥐가 뭔데, 내가 전문가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분이 시키는 대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랬습니다. 실패의 밤은 다시 나가고 성공의 아침을 맞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혹시 실패를 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밤새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실패자가 되었어요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세로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생시켜 주시고 반전을 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또 이런 걸 해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때에도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대단히 힘든 일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오른쪽에 다시 한 번만 더 던져봐. 밤새 했던 일을 한 번만 더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대단히 힘든 일은 아니죠. 자존심이 상할 뿐이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 대단히 힘든 일을 시키시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수양에 같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 이렇게 쉬운 일,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얼마나 순종을 잘 하는가, 그거 하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쉬운 일을 우리가 순종을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겠다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 주님이 들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우리가 말은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신앙인이 아니죠. 진짜 신앙인이라면 믿고 따른다 했으면 순종까지 해야 그게 신앙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생이 되고 다시 한번 재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금요 집회는 성령 집회로 집중적으로 했고요. 또 제가 최근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 나부터 먼저 정말 성령 충만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 자신을 보니까 코로나 지나고 또 이렇게 몇 년 지나면서 계속 교회가 그냥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고 지금 마음껏 이렇게 막 확 불같이 부흥이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상당히 좌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이 시들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일과 다음 월요일 오산리 기도원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돌아보니까 8년 반 전에 우리가 초대신앙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산리 기도원에 며칠 가서 기도하다가 확신을 얻고 그리고 초대신앙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8년이 지난 오늘 이제 좀 실패를 경험한 이 마당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오산리 기도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왜 굳이 오산리 기도원까지 가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시면 될걸,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저는 55년 전 고등학교 시절을 좀 떠올렸습니다. 제가 공부를 뭐 대단히 잘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하면 그렇게 공부가 안 돼요. 산만해, 집중이 안 돼. 우리 아버님은 교회 그냥 집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교인들 왔다 갔다 하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떠드는 소리가 늘 들려오고 또 뭐 상담한다고 사람들 우리 집에 들락날락하고 막 이런 와중에서 공부가 되질 않고 뭐 일이 있으면 내가 또 거들어야 되고 도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도서실을 찾아갔어요. 도서실 가서 그냥 그 칸막이 거기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거기 가면 1시간을 공부를 해도 집에서 10시간을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집중적으로 할 때는 다 이렇게 고립 이렇게 돼갖고 혼자서 뭐를 해야 될 때가 필요하죠. 기도원은 그러니까 꼭 이 도서실하고도 비슷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를 보내지만 학원도 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학원도 가서 뭘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뭘 이렇게 공부를 시키듯이 기도도 누구에게 좀 방해받지 않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막 부르짖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데 가서 기도할 때 저 자신이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 그래야만 제가 여러분에게도 전달을 할 수 있기에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외롭게 놔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혼자서 가게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도 같이 동행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같이 가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령 충만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내일 그 10시 반하고 오후 2시 반에 거기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9시에 출발을 하면 거기 가서 10시 반, 그 2시 반 예배 끝나고 돌아오면 6시 전엔 돌아올 텐데, 같이 가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점심을 쏘겠습니다. 제 사비를 들여서 점심을 쏘겠고,
가신다고 저한테 말씀만 해주시면 아침에 집으로 직접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좀 저에게 문자를 주시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는 우리 교회가 회생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데 이 세상 그 누구가 전도를 해서 새 가족들 우리에게 보내주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막 구원을 시키고 막 팔을 비틀어 갖고 예수 영접해, 이거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은 그냥 친한 분들,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 야, 나랑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번 주일날 교회 한번 가자,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 친구가 있는데 쟤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요. 제가 뉴욕에서 첫 목회를 할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좌석이 이제 144석이었는데 그 144석을 다 채우기 운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달 만에 전도 축제를 하면서 그거 다 채우자 했는데, 그날이 됐는데 전도를 제일 많이 해갖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9살짜리 김선혜라는 어린이였어요. 예, 선혜가 9명, 그것도 어른을 9명을 전도를 해갖고 온 거예요. 걔가 무슨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걔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교회에 부흥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이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걔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물어봤더니 9명 어른들이 왔는데,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 조그만 여자애가 와갖고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꼭 가셔야 돼요. 이번 주일날 144명 꼭 채워야 돼요. 못 채우면 우리 목사님이 너무 실망하시고 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 어린애가 너무 천진난만하고 애가 너무 괜찮다 해서 걔한테 끌려온 사람들이 9명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 우리 교인들에게 얘는 우리 교회 웬만한 장로보다 낫습니다. 얘를 일일 장로로 세웁니다. 일일 장로로 세우는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한 이 말이 뭐가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전문가인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러분 중에 어떤 분처럼 피식 웃으면서 별 웃은 사람 다 보겠네 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을 해서 하굣수련회를 갔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를 착안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랬어요.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커다란 물고기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게 제 마음의 감동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 떠오르는 감동이, 그러면 우리도 153명을 목표로 정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순종만 잘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153명을 채워주시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연말까지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연말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단체 사진 찍잖아요. 여기 꽉 해갖고 단체 사진 찍을 때 오늘 여기 나오는 153, 그것도 큰 물고기만 153이니까 성인들만, 어른들 153명이 그 사진에 다 찍히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 때. 자, 요한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해변에 있는 그분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갑자기 잡혀오는 걸 보고 막내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했더니 막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순간적으로 확 물속에 뛰어들어가고 막 헤엄쳐서 나왔어요. 베드로의 이런 성격이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배를 타고 있는데 왜 굳이 배를 빨리 줘서 나오지?
급한 거예요. 빨리 예수님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노를 져서 나왔지만 더 늦었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극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사람이 분명히 죽었었는데 살아서 돌아왔어. 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분명히 죽는 걸 자기들이 다 목도했는데 살아서 저기 서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세상이 다 끝났죠. 완전히 좌절이 돼갖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거는 정말 세상이 완전히 180도로 뒤바뀌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물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다 피워놓으셨고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각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식사가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 똑같은 제자들인데 왜 다른 제자들에게는 안 묻고 유독 베드로에게만 그 질문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남다른 큰 수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감, 절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렇죠?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12명 중에서 최고 제자였어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끌려 들어가서 거기 가야바 제사장 집에 갔을 때 그 어린 여종이 와서 당신도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 그랬더니 얘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막 3번이나 아니라고 막 부인하고 3번째는 나는 그런 XX 모른다니까 막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잖아요. 뛰쳐나가고 얼마나 통곡을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수치스럽고 예수님에게 너무 죄송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씻을 수가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좀 증명해 보이고 싶은데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베드로는 이거를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절망과 수치심과 고민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를 덜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질문을 하신 것 그 자체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실패의 원인을 잘 판단을 하고 다시는 그 실패를 거듭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예수님께서 맡기신 천직을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좀 했어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님을 배신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너 왜 나 배신했어? 이렇게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계속 사랑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받을 만한 일거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처럼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시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회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지시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했어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실패로부터 회생시켜 주시고요, 다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모습도 발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받았던 축복도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도 잘 감당하고 주님의 품을 절대 떠나지 말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기신 초대신앙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헌신해서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만들고 신앙의 열매 많이 맺어서 장차 주님 앞에서 칭찬 듣고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 중에 지금 실패해서 넘어져 있는 자가 있으면 오늘 다시 한번 회생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앞으로 늘 겸손하게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전도 사역에 많은 수확을 얻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 153명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번에는 한 사람도 무관심하지 않고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님께 장차 많은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7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바칩니다. 바친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바친 손길들 축복하심으로 저희들 각 가정들마다 저희들 생업마다 많은 축복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게 하시고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가족들 늘 건강 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요즘 여러 한국 교회에서는 집중적인 각성과 회개 및 회복을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대로 많은 목사님들이 저와 공감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겠고 회복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가득 있어서 그런 집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산일리 기도원도 그래서 가는 거고, 저는 흰돌산 기도원에서도 목회자들 세미나도 며칠 다녀가라고 하는 연락도 오고, 그 CBS 방송국에서 8월 24일인가요? 시청 앞 광장에서 대대적인 그 회개 각성운동 이제 한다고 통보가 와 있는데,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깨어지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심정으로라도 우리가 신앙을 빨리 좀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8월 18일에는 사역자 회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역자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일들 이제 많이들 제가 좀 적었는데 모여서 의논도 해서 우리 전도사 세 분하고 좀 이게 일을 좀 분담해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무슨 이런저런 사역들을 좀 나눠서 좀 활발하게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갑니다. 수목금. 지난번에 청소년들 다녀온 것처럼 이번에도 가게 되는데 지난주에 많이들 헌금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정말 기독교 지도자들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되도록 좀 기도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1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비아가 이 평화. 주 강창에서 내 맘속에 주가 함께해서 아비구나. 주 나의 남에게서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알게 하네.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그 평화 영원하리. 주 만창에서 내 맘속에 주 만창에서 아기쁘다. 주 나의 남에게서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 우러러 추구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제는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